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특별히 여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이 진짜 모친과 형제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갈릴리 제2차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제자들의 편지를 쓰는 의도,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비유와 여러 사건들을 자신의 목적에 합하게 그렇게 잘 조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서로 그 사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좀 분명히 하시고, 혹시 그렇게 모순이 아니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모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의 의도, 받는 자들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르는 그 특징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게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결코 오류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당당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그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선포, 그것을 반포라고 하는데 그렇게 선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심, 이런 사건들을 그 복음에 담아서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2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고, 여기 12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먼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70인의 전도대를 꾸려서 그렇게 이런 복음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 일들을, 그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그 복음이 완전하게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이때는 그와 다른 방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됨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성경도 없었던 그때와 같은 방편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과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속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이단입니다. 속사도, 신사도, 그네들이 이렇게 역사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독사의 손을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충치가 없어지는 일,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 또 믿음이 적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도들이고 또 제자들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일을 맡겨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그리고 메시아 3직을 감당해야 할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큰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행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들을 지금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말로 설득해서 감동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냥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로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통 그렇게 역사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안 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가짜 믿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 속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죽은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고 썩은 살아있지 않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네들에게 오면 신앙을 회복하고 그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저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 오늘 본문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거, 그 마찬가지 빛을 비춰나가는 일. 그런 것이 진짜 사도의 일이지. 병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본질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은 벌써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저 우리가 베이스로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있는 권면보다 자기가 만난 그 성령님의 감동 그것이 훨씬 더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맞다면 그 감동이 당연히 하나님의 종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배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루셨던 그 일들과 성경의 원리가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을 결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제 심지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실제로 우상이 말을 하고 움직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큰 기적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혹에 그런 신비주의적인 일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있어도 없는 것으로 없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큰 목사님 이렇게 사경이 하시고 그러면 예전에 병 낫는 역사들이 사실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두 명이나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병이 낫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막 여러 이제 자기가 병 낫는 것처럼 해서 목사님께 접근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태반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도 또 거짓으로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셨던 것입니다.
병 나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사경에 인도하다가 병 낫게 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 제자들이 그 일에 함께했고 거기에 따르는 악귀가 쫓아나고 병이 고침받고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동반되어서 전도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때에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으로서의 그런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전도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누가 안 쫓아가겠어요? 영광 받으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하죠. 지금은 그렇게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의 바로 그 역할,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 7귀신이 들렸는데 막달라 마리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증거하고 전파했던 그런 그 마리아입니다. 또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어려움, 궁핍함 가운데 계실 수 있었는데 바로 이런 여인들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이렇게 공개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끝까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증거했던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인데 이 여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수산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나오는 이름이고요. 요한나도 그렇고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물질로 잘 공개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큰 자로서 많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도우심, 전도자를 잘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우리도 여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 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가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그래도 믿어야 할 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전도하는 일에 특별히 4, 5월, 6월 달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예전에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와 유년주일학교 청년부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 혹은 3분의 1 정도밖에 현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흥이 멈춰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인구 비례를 볼 때 불신자와 신자의 인구 대비 지금 이를테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한 30명이다. 옛날에는 한 60명, 100명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한 10여 년 전에 100명과 불신자들 그리고 지금 2017년에 30명과 불신자들을 비교할 때 사실은 30명과 불신자들의 그 비율이 믿는 자의 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로만 정확하게 옛날에는 100명이나 됐어 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사실은 그 100명보다 사실은 더 많이 모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0명이 모인다면 그때는 한 130명 그렇게 모여야 할 때 그런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들의 수가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수가 적다고 너무 낙심하실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불신자 인구의 밀도, 비례로 봤을 때 결코 주일학교가, 청년부가 또 성도들이 모이는 수가 작지 않은 것임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눈에 보이고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평이동을 강조하고 또 헌금을 강조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세우기보다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 그런 것에 마음을 써서 마치 살아운동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재미없고 힘이 들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잘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전도의 활동을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 하찮게 여겨지고 수에 치지도 않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도와서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했다. 우리들도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4절부터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동네에 예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 가운데 계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 19절 말씀에도 모친과 동생들이 왔지만 그 무리가 큰 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만나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무리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은 늘 이 큰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반대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여간 본의 아니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에 늘 둘러싸여 계셨는데요. 밤이 되면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밤이 되면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독대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큰 무리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음 전하고 믿는 믿음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하시다가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력이 다 쇠해지고 체력이 다 방전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밀한 은혜와 신령한 영적인 그 교통함, 그것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만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큰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교회를 하느라 그저 종교 생활하느라 힘드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무리가 이렇게 둘러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 그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사실은 비유가 어떤 현상을 더 잘 풀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오해가 될 수는 있는데요. 여기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내가 했다. 그러려고 비유를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바로의 그 일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가 마음이 본인이 강팍한 거지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지정의 그 마음을 사용해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그들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이 너무 아까우니까
재앙을 10번이나 맞아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팍한 마음이 자기에게 싹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가 그 강팍한 마음에 붙들려서 추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재앙 받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본인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임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를 강팍케 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강팍케 하여라는 것은 강팍지 않은 바로의 마음을 막 부지 악하게 강팍케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들이 깨달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일부러 막 비유로 막 꼬아가지고 못 듣게 들어도 못 깨닫게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 시켰다라는 의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나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꼬아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난 못 들었어. 복음을 알지 못했어 라고 말한다거나 바로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강팍케 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되는데 돌려놓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 성경을 샀는데 영화교회 본당 빛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사용하신 후에는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게 번져가지고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그것을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쓰다가 제자리에 돌려 놓아주세요. 이 말을 쓰는데 그 말씀 준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진짜 뭐 다른 것은 교회 물품을 좀 제자리에 두셔야 돼요. 쓰시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셔야 합니다. 교회 물품. 성경책 찬송가는 쓰시고 나서 원래 있던 자리에 잘 꽂아주세요. 이렇게 누구는 꽂고 누구는 펼쳐놓고 그러시지 마시고 쓴 교회 물품은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두셨으면 참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쓰고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 그 마음에 원래 제자리에 좀 돌려놓는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빼앗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사용하시다가도 좀 제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바로 그 자리에 마음을 돌려놓는 일, 훈계에 착심하는 훈계로 마음이 돌아가는 일, 마음으로 정도를 가는 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 이런 마음으로 늘 마음을 되돌려 놓으시고 제자리에 두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유의 말씀, 분명히 이것은 강팍케 한 것,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배고픔을 해결하고 병 고치는 게 해결되고 죽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곧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따랐던 거예요. 또 한편의 무리들은 그 예수님 하는 일 하나하나가 너무나 꼴보기가 싫으니까 그를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예수님을 적대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 군중 가운데 둘러싸여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참된 백성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 주님의 품속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 불신자는 그대로 불신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섭리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흔히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이 비유를 깨달았고 이 비유를 받은 자로 이만희 씨가 해석해주는 그 비유만이 진짜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로 한 이유가 다 있다. 그것은 이만희 씨를 만나고 이만희 씨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의 단어와 구절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서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진짜 복음임을 이만희 씨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런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신천지 그 이만희 씨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시적으로 쓴 것이고요. 그네들은 그래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5장 이후에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때만 몇 가지 이제 비유를 드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비유의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모르는 자들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첫 번째는 5절에 길가, 그리고 6절에 바위, 7절에 가시떨기, 8절에 좋은 땅, 그렇게 세 가지 씨가 떨어지는 그 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밭은 당연히 마음밭을 의미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무슨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씨를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이 씨가 좀 좋은 실한 종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두어지는 수확의 양이 달라지는데, 본문의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온전한 씨를 가리킵니다. 근데 무엇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적으로 그 말씀을,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결코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씨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손으로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씨 뿌리는 곳에 뿌린다 할지라도 바람에 흩날리거나, 그래서 실제로 길가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더 바람에 날려서 돌짝밭이나 가시밭 그런 데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고, 또 원하는 대로 그대로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씨 뿌리는 자는 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지금 우리도 씨 뿌리는 농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밟혀지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또 바위에 떨어졌는데 잠깐 나긴 났지만 흙이 얇아가지고 그 밑에 그저 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습기를 땅속 깊은 곳에서 빨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또 7절에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거기는 그래도 괜찮은 밭이긴 한데 가시덩불들이 같이 자라나므로 결국에는 그 씨앗의 줄기와 또 열매 맺어야 할 그러한 시기에 그 가시들에게 찔려서 둘러싸여서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는, 기운이 막히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마태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옥토에 같이 떨어져도 그 수확량이 좀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렇게 신앙의 열매가 달리 맺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밭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그 비유의 뜻을 풀어주시는데요. 그 풀어주시는 것과 같이 좀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생명의 씨,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나 또 가시밭이나 돌짝밭이 아닌 옥토와 같이 그 마음을 잘 기경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길가는 뭐 너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 상태, 그래서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씨앗조차도 사탄, 이 새는 사탄을 마귀의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악한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바로바로 낚아채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 바위 위 돌짝밭은 흙이 얇게 있어서 싹은 나긴 나지만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못해가지고 말라져 버리는. 일시적으로는 기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기쁨으로 잠깐 받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 기쁨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시떨기는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밭이었는데 이거 14절에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 이건 재물과 향락 그런 뜻이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착 맺혀져야 할 바로 그때 더 힘을 바짝 써야 되는데 잘 자라나서 잎이 무성해지고 참 좋았는데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의 면에서 볼 때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 큰 목사님께서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일단 그렇게 선포해놓고 복음을 던지고 뿌려놓으면 그 중에 몇 분의 1은 돌아온다. 4분의 1은 돌아온다라는 것이. 뿌리지 않으면 그나마 4분의 1도 못 걷는 거예요. 근데 뿌려놓으면 적어도 4분의 4는 바라지 않고요. 4분의 3, 4분의 2 그렇게 돼도 참 좋겠는데 반만 걷어도 그것이 아니고 본문에 의하면 그래도 맨 마지막 네 번째 마음밭 옥토에 떨어질 그러니까 대략 한 30배 정도 열매 맺히는 것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디서나 가르치시고 어디서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요즘에 값싼 복음, 무례한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이럴 때는 불쾌하게 하고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 잘 실제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값싼 복음, 무례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내 마음 중심에 진실을 담아서 말을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그것을 들어요. 그래서 그 들은 바 말씀을 통해서 한 4명 중에 반드시 1명은 반드시 열매를 거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8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등경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병행구절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그것을 삼가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지금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이나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에 맞는 그런 것들만을 그렇게 받아들이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좀 쑥스럽지만 나는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으셔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늘 복음을 씨 뿌리는 일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들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듣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 그 좋은 밭이라고 이제 9절 10절에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도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면 좀 책망하시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역시 사실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마음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10절 말씀이 지금 요절로 우리 나와 있긴 한데요. 그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 허락된 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거기에 감사하고 그 비밀을 담대히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좋은 구절인데 요 15절 말씀도 요절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착하고 두 번째는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그것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인내할 때 그럴 때 결실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그 병인 구절에서는요. 그 듣고 지키어 사이에 하나가 더 듣고 깨달아 거기다 깨달아 넣어주세요. 깨달아 마태복음 13장 23절 해가지고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18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를 계속해서 삼가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삼가해서 듣는 것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해도 사실은 진짜 내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진짜 못 깨달았구나.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깨달으려고 힘쓰셔야 돼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우둔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일이 중요하고요. 잘 들으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례 받은 마음, 기경된 마음, 가시떨기가 제거되고 돌들이 바위들이 제거된 바로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해져서 물도 스며들지 않을 만큼의 아주 완악하고 견고한 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몽둥이로 불로 그렇게 쟁기줄로 계속해서 경작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돌, 뿌리 그런 거 제거하는 거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 몰라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산 겨다시간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뽕나무 뿌리가 뽑히어서 바다에 빠지어지는 거예요. 뽕나무가 사실은 가장 깊고 빼내기 어려운 뿌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겸손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신앙으로 정진하고 일심정력 전심전력하고 삼가조심하면서 양심을 쓰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고.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될 때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고, 들은 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비로소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의 상태를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은 곧 빛의 열매인데요. 밑에 이제 등경을, 불을 왜 등경 위에다 둬야지 책상 아래 혹은 그릇으로 그 불을 덮어두면 되겠느냐? 덮지 말고 그것을 깨뜨리고 등불을 높은 곳에 두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이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바로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춰서 어두움의 일들을 물리치게 하고,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도 이 말씀의 빛으로 계속해서 물리쳐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빛을 그 가족들에게 먼저 비춰내는 일들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무엇이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라. 등경 위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고 높이 올려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덮고 있는 그릇들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기드온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다가 그 횃불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계신데 그 빛이 나의 육신의 부패성에 가로막혀 가지고 바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과 욕심을 깨뜨려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빛처럼 드러나게 돼 있다.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여러분 반드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시면 안 되겠어요. 잘한 일만 몰래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잘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과연 그런 일들을 했었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오롯 하나님께만, 다른 사람에겐 칭찬 안 받고. 여러분, 그런 선행을 하는,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혀가는 일이고 옥토의 밭을 만드는 일이다.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귀담아 듣는 것, 어떻게 듣느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 교훈의 훈계에 창념하는 것처럼 잘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청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청종에 관한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동생들과 함께 왔는데 무리 때문에 만나지 못해요.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계셨던 주님, 무리를 설득하시고 늘 무리를 위하시고 무리에게 헌신하시고, 그러다 결국 무리에게 죽임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무리에게 헌신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모친과 동생이 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누가 모친이고 동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 듣고 행하다가 청종이에요. 청종. 잘 듣고 행하는 것.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치 않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알 수 없고, 청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 동생들,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나중에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진짜 예수님의 친척 동생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빛을 잘 비추셔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좋은 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여인들이 오롯이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짝, 돌짝, 가시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닌 좋은, 착하고 좋은,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인내로 결실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좀 들어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늘 받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바 말씀대로 귀담아 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므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